할렐루야. 또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한 번 더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들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광야로 인도하여 라고 나옵니다. 4절에. 자, 이 말은 노예의 상태와 자유인의 상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불평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깨닫지 못하는 불신앙의 말들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말, 너희가 어찌하여 이 광야로 인도하였느냐,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들은 마구 하나님의 목전에서 뱉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들이 꾸준하게 해오던 그 불평이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4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기적과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신앙의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도 전혀 예전과 똑같이, 아니면 예전과 비슷하게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은혜를 안 입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날마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말할 뿐이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뿐이고, 왜 나만 겪는 이런 고난이냐고 이야기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백성들은 기분과 감정이 시키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이렇게 내뱉는 말에는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뱉는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뱉었잖아요. 그럼 그것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잖아요. 그 축복에 대한 열매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저주를 내뱉게 되면 그 저주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받게 된다. 이게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말대로 될지어다. 상황이 아무리 극으로 치닫는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와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거는 얼마나 이게 악한 말이냐면요, 마치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에게 왜 낳았어요?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누가 낳아달라 했어요? 막 이런 말입니다. 이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부모님 앞에. 그게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람다운 말을 해야 돼요. 자, 이들이 불신의 사람인 이유는, 이들이 지금 불신앙의 말을 막 쏟아내고 있는 이유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 없는 것이 들통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만을 확대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에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기들이 어디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다 싸그리 잊어버리고 지금 물이 없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확대 해석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불신앙. 지금의 일만 확대 해석하는 것. 하나님의 크심보다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일들을 더 크게 보는 것. 이게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죄악된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근데 고단하게 되면 자꾸 옛날 일을 끄집어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지나가고 나니까 그게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는 거지. 지금보다 더 힘든 게 그때예요. 이미 주어진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뿐입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거든요. 너의 땅이다. 너의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 앞서가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미 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늘 요구하시는 단 하나,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단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성취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들은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가나안 코앞에 있다. 이제 우리는 들어갈 거다.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6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이 6절을 통해서 위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 대처해야 되는 자세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났죠. 불신앙의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 현장을 떠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인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불신앙의 말들만 마구 쏟아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말만 들리기 때문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 두 번째 장면, 두 번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이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이 해야 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 환난과 혼란이 있을 때에 해야 되는 두 가지,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것과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고요. 그냥 말. 자, 근데 그 전에 이 사건과 유사한 것이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시내산에 오르기 직전에 그 반석을 친 사건이 나옵니다. 친 사건. 자, 근데 그 출애굽기 17장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20장은 전혀 다른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은 시내산에 오르기 직전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반석을 친 것이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민수기 20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해라,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과 같이 반석을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두 번이나 쳤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막 내려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내려쳤기 때문에 쏟아져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지금 한 것이죠.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물이 반석에서 터져 나온 것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물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의 기도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올 뿐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물은 나왔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은 벌어졌잖아요. 모두가 목을 축이고도 남을 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해결된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을 안 믿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렸대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이런 큰 징벌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음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까지 갔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는 자리까지 갔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인 믿음 없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을 가린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10절에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거든요. 이 반역한 사람들아, 이 악한 사람들아, 너희를 위하여. 누가? 우리는 누구예요? 모세하고 아론이거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고는 내려친 거거든요. 철없는 이 세대 중에, 자,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몇 살쯤 되었을까요? 제일 나이 많은 그룹이 40살이에요. 그 지금 모세는 몇 살일까요? 120살이에요. 지금 고조 할아버지하고 싸우는 거지. 고조 할아버지하고 지금. 고조 할아버지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금 보이지도 않는 저 손주뻘한테 지금 엄청나게 지금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손주뻘도 안 되는 이들이 대든 것도 잘못이죠. 자, 그렇지만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것과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모세가 눌러왔던 감정, 모세가 참아왔던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버럭하고 드러낸 이것이 바로 믿음 없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분풀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착각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주의 일을 진행하다 보면 뭐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 막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막 격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서 화를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내가 못 참는 내 화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에요. 모세가 그런 것처럼. 아무리 주의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진행하고 하다가 뭐가 좀 잘못되고 막 빵꾸 나고 잘못됐어요. 왜 이랬어? 막 이래가면서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예배의 흐름에 있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화를 내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어떤 행동이라는 것입니까? 믿음 없음의 행동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모세가 그거 했다는 겁니다. 반석을 내려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수행하는 대리자로서의 정체성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내가 이 물을 백성들에게 주는 주체자로 지금 서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너에게 내랴. 이 말이 뭐예요? 물을 내는 주체자가 하나님이신데, 이게 지금 대리자가 물을 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신앙생활 하다가 화를 내거나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뭐라 할 때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차 말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처럼은 여기되 내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다시요.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처럼, 그게 청직이잖아요. 내 것처럼은 여기되 내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좀 확대해 볼게요. 내게 찾아온 질병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곤고함도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온 질병도, 경제적 어려움도, 곤고함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알아서 할 거예요. 주인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하면 안 돼요. 이 목숨을 맡아 있는 동안에는, 이 목숨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내 것처럼은 여기되 주인이 부르면, 달라시면 언제라도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세상 속에 참 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서 미랄로 썩게 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드린 목숨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삶을 통해서 비추듯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가는 미랄로 썩어지는 삶으로 우리는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청직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방법도 결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자기 격분을 못 이겨서 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 주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축적되어 있는 분노를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 날들의 경험들이 분노로 쌓여 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자꾸 쌓아 놓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쌓아놓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 그때도 그랬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와 가정에 우리는 지도자들이잖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축적된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절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불신앙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참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게 하시고 이것을 또한 없애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